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어떤 젊은 여성이 아주 멋진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호감이 생겨서 계속해서 만나고 사귀다 보니까 여러분, 이 남자가 매우 심각한 마마보이인 거예요. 호감은 있지만 마마보이라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자는 생각합니다. 이 남자와는 결혼 생활이 힘들겠다. 그리고 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되어진 때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벗어버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존입니다. 아이들은 정말 껌딱지처럼 부모님에게 의존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어른으로 자라나게 되면요, 이제는 의존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오히려 그걸 흠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성인에게 있어서 이 의존적이라는 것은 버려야 될 것, 또 박대받아야 할 가치, 그 의존을 추구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의존한다는 것은 내가 약하다는 것이죠. 남에게 내 것을 전가한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의존은 빨리 벗어나야 된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본 기독교는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뭐냐면 더 의존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의 그 삶의 유형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자아만족,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절대적인 분으로 의지하고 의존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놓고 의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하실 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섬기셨습니까? 단지 주일에 와서 예배하고 주일에 만나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 모든 전생애에 내가 내 생명, 내 가정, 내 인생,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실은 우리가 처음 흙으로부터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흙 덩어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어요. 그 말은 뭐냐? 오늘 우리의 모든 실존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느니라. 즉, 우리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만물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요? 의존되어져 있다. 보통 사람들은 우리 영혼을 불멸한다, 그렇게 말해요. 영혼은 불멸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영혼은 불멸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불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유지시켜 주세요. 그 영혼조차도 하나님이 소멸시켜버리면 영혼은 없는 거예요. 사람들도 영혼은 불멸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그리스 철학입니다. 그리스 철학에서 그래, 우리 영혼은 영원토록 불멸이야. 근데 그냥 불멸이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께 의존되어 있으므로 우리의 영혼은 불멸이라는 것이죠. 창조의 근원과 우리 인생의 근원의 핵심을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복 주셨고 거룩해 하셨고 우리를 지탱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설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존재인 우리로 하여금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존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죄인에서 신자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죄인은 자기의 삶이잖아요. 하지만 신자가 된다는 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는 이제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죄는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너 자신대로 살아라, 독립적으로 살아라, 자기중심적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해요. 아담의 첫 번째 범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에 기대어 살아갔던 그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지 않을 거야. 이제 내가 왕이 되고 나 중심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살았던 것이 바로 죄인의 죄예요. 그랬던 우리가 신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시고 왕이십니다. 구원자십니다. 내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이제부터 의존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지혜자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불러다 놓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 복된 인생이냐, 그걸 가르쳐 주세요.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인생을 두 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 살아보고 잘못 살았구나, 다시 사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하여 아들아, 너 한 번밖에 살지 않는 그 인생인데 내가 이 땅에서 평화라고 장수도 누릴 뿐만 아니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겠다. 그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너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두 번째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며 살아라. 하나님께 기대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내가 의지하며 살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후로 정말 복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두 가지의 말씀, 그렇구나, 내가 배웠고 나도 알고 나도 지혜 있다 여기지만 내 명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요, 어차피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보십시오. 성경에 하나님을 의지해라, 의지해라. 여러분, 딱 분명히 말해요. 너희는 저것 의지하지 말고, 힘없는 것 의지하지 말고, 도움되지 못할 것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여호와를 의지해라.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그 말씀 가운데 기록된지 몰라요.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다, 감정의 종교도 아니다, 의지의 종교다. 이 의지는 무엇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그런 의지가 아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대려는 그런 의지다. 기독교는요, 내가 뭔가를 해야지라는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대는 의지라고 그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오만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도 그 삶에 깊숙이 들여다보면요, 뭔가를 다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 115편에 말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서 금과 은을 입히고 그리고 숭배합니다. 그걸 만드는 사람과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도 다 그와 같을 것이다. 왜? 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금과 은 의지할 대상이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들 스스로가 만든 신을 설정해 놓고 자기에게 복을 달라고 구합니다. 복은커녕 그걸 의지하는 모든 이들마다 다 멸망한다. 왜냐?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복을 준다라는 종교들은요, 실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신을 숭배하고 그 신을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시 자기예요.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 그 신을 빙자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실은 그들의 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신을 섬기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8절도 같이 말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결국은 나를 위하여 그 신들을 빙자해서 내가 의지할 것을 찾는 길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신이 누구냐면 그 우상도 아니에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걸 결정 지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누가 거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된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냐는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시냐에 따라서 결정돼요. 내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느냐.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지만 좀 서투를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믿음을 고백하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너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지금 누구에 의해서 살아가고 누구에 의해서 기대어 존재하느냐. 죄인 되었을 때는 내 영으로 그냥 내가 살아갔다면 구원받고 난 다음 내 안에 성령께서 그분을 통하여 호흡하고 그분을 통하여 지혜를 얻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며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로마서 8장 9절에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힘들고 어려워서 물질도 좀 의존해보고 사람도 좀 의존해보고 그랬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라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의존하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내 안에 영이 계신 것 자체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의존 지향적이어야 돼요. 자, 이때 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가장 확실한 표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가장 확실한 표가 기도예요.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왔어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그 주기도문은 아주 중요한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기도문 전체를 꽉 짜면 뭐가 뚝뚝 떨어지냐면 하나님을 의존해라. 그게 떨어져요. 대표적으로 여러 기도문이 있지만 4번째, 5번째, 6번째 기도문을 보면 4번째 기도문은 이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육적인 삶에 있어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라는 강구예요. 5번째 기도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영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라는 기도고요. 6번째 강구는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즉 우리가 싸워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의 강구는 다 일용할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일용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일용할 싸움에서 하나님 도움을 얻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3가지의 강구를 아우르는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의존일 수밖에 없습니다.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에서, 매일 나 자신을 지키는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대구에 군성교 총회가 있어서 내려가는 길에 남양평 지나자마자 터널 한 2번째, 3번째 터널을 만났어요. 요즘 차가 좋아가지고 이 크루즈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냥 버튼만 딱 눌러놓으면 자기가 속도 맞춰서 가고 앞차랑도 가까우면 자기가 거리 맞추고, 그래서 그걸 딱 누르고 터널에 딱 들어가자마자 이제 목적지를 찾아야 되니까 이제 차도 자동으로 가겠다,
목적지를 이제 내비게이션으로 집사람이랑 둘이 야, 그 주소가 어떻게 되지? 그러면서 둘 다 내비게이션을 보고 주소를 찍고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목적지를 딱 설정하고 고개를 딱 드는 순간 이 터널 안에 1차로도 아니고 2차로에 레미콘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거리가 10m가 안 됐어요. 고개를 딱 드는 순간 그냥 반사신경이죠. 핸들이 딱 꺾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제 차선으로 딱 들어왔어요.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까 하다가 심장이 약하신 분들이 계셔서. 근데 사람이 놀랍더라고요. 그런 일을 당하면 막 부들부들 떨고, 예? 가슴이 철렁하고 그래야 되는데 집사람이 옆에서 그러면 여보 깜짝 놀랐지? 근데 무덤덤한 거예요. 괜찮은데? 근데 그 순간 이게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그러면서 교회가 생각나요. 야, 내가 사고 나면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이건 나의 문제가 아니고 야, 이 교회의 문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여러분, 우리는 문득문득 살아가면서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호흡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기대어 있어요. 이 주기도문의 그 내용이 너무나 평이하고 일상적인 내용 같지만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어요. 왜냐? 바리새인들이 기도했습니다. 기도 많이 했어요. 이 주기도문 바로 앞에 주님은 그들의 외식적인 기도를 책망합니다. 그때의 기도는 뭐예요? 나는 저 사람들보다 기도 잘한다. 나는 저 사람보다 기도 많이 한다. 그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합니다. 기도, 금식, 구제,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하지 마라. 여러분, 기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뭐냐? 주기도문을 뚝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진짜 기도해야 될 이유는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존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진짜 기도의 목적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기도가 하나님 의존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말로는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제일 위험한 신앙이에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표가 없잖아요. 기도해야지 하나님을 의존하는데. 여러분, 기도야말로 나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급할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일상의 모든 삶에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존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믿음인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믿음과 관련해서는 100% 하나님이 내게 주지 않으시면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말로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싶습니다, 의존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해도 믿음이 있어야 의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주일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존하고자 주께 믿음을 얻고 은혜를 얻고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 구하는 것. 수년 전에 요소수 대란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어떤 분들은 요소수가 뭔지도 몰랐어요. 디젤 자동차에 공해를 이제 저감시키기 위해서 연료 옆에 요소수라고 따로 넣습니다. 근데 요소수는요, 중국에서 대부분 원료가 들어와요. 원료가 들어오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으로 그걸 가공해서 요소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소를 들여와서 기술력으로 요소수가 돼요. 우리가 아무리 기술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원재료가 안 들어오는데.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우리로 믿음을 주셔야 의지가 되는 건데, 믿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잘못된 기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기도.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구나 그러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해도 되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는데
복이 아니라 어느 날 화가 내게 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요, 야, 속았다 그럴 거예요. 근데 기도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면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여러분 기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냐? 가장 쉬운 예로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한 생물을 데려다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을 의존하면 무엇이 좋습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여러분, 새장에 갇혀있는 새 말고요, 저 공중의 새를 봐라. 먹고 마시고 입을 거 걱정하냐? 안 하지? 어떻게 살아가냐? 그렇게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즉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존하게 될 때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되신다는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 나를 올가매잖아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나의 보장이 되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내가 신음만 해도 들으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기댈 때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자유케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다 경험했어요. 세상의 씨름을 가지고 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해요. 막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아버지밖에 안 나와요. 그래도 그 기도가 깊어지고 돌아갈 때 삶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돌아가도 여전히 삶의 그 문제가 그대로예요. 하지만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 걸음이 여러분 가볍지 않던가요? 마음에 아버지가 알고 계신다. 아버지가 들으셨다. 막 소망이 일어나면서 기대가 되지 않던가요? 바로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거룩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참 자유를 얻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상에게 매여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아볼까? 그게 자유입니까? 그거 안 갖다 주면 저주를 내리면 어떡하지? 저주에 묶여 있는 거예요. 사주팔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의존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부유한 귀족 출신에다가 그는 글을 잘 써서 작가로도 크게 성공했어요. 남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톨스토이에게는 여러분 참 만족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 그는 늘 죄에 대한 공포심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한적한 시골길을 가다가 너무 평화로워 보이는 농부를 만나게 돼요. 너무 평화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농부에게 묻습니다. 그 평화로움의 비결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자 농부는 딱 이렇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지요. 그래서 제 마음은 늘 기쁘답니다. 여러분, 진리가 어려운 겁니까? 진리가 복잡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리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헛된 것, 이 세상에 무력한 것, 내가 의존되어질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하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의존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은 좋은 것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존하며 맡기셨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버지가 이 자녀에게 인생을 가르쳐 줍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의존을 배우느냐? 실존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실존에서 하나님을 배우셔야 돼요. 모세는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즉 우리의 실존은 수고와 슬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수고와 슬픔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뭐하라? 하나님 의존하는 법을 배우라. 여러분 욥과 같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의존했어요. 한날 하루에 그 재산, 그 자녀들, 그에게 질병이 들고 다 무너졌어요. 심지어 아내가 와서 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때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주시니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여러분 그런 입술로도 죄를 지지 않았대요.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 의존을 경험하고 배웠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가운데 걷게 하시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 입술을 통하여 왜 너희를 이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하신 줄 아냐? 왜 만나를 먹이신 줄 아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불안하고 두렵고 힘든 실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물질로도 어렵고 건강으로도 어렵고 자녀와 가족과 내 생애에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왜 내 삶에 이것을 두셨을까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가르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려움 금방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상황 가운데 놓으시냐? 여러분 하나님 의존은 어린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신앙이 더 깊어지고 성숙되어질수록 그런 성도가 더 하나님을 의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 자유를 누립니다. 그런 자유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누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